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4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지금 동굴 보이스 같은 느낌인데, 네, 우리 한번 좀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 38절로 우리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나의 노력과 최선으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죠. 그 불가능 앞에서, 불가능한 현실과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 포기한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 모든 우리의 포기한 삶의 지점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약속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적어도 지금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오래되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시간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나아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또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을 겁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또 새롭게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좀 유의미한 하나의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PPT 화면을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조사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순위 1위부터 12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 가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1위가 자식 사망, 2위가 배우자 사망, 3위가 부모 사망입니다. 모두 다 뭐와 연관되어 있죠? 사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이 인간이 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아닌 내 주변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해서 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우리는 뭐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이별이란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조사의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순위 가운데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 순위 가운데 납득이 안 되는 좀 항목이 있으십니까? 예, 뭐 이혼, 형제 자매 사망, 배우자 외에도 뭐 쭉쭉 있는데 12위 한번 보십시오. 결혼이 12위에 랭크가 됐다는 거,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좀 수긍이 되십니까? 결혼이 여러분들의 삶에 스트레스입니까? 네,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부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혼이 있네요.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순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의 강도는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슬픔의 깊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내 주위에 누군가가 죽게 된다는 것,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슬픔이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연구의 결과처럼 정말 인생에 큰 슬픔을 당한 한 자매가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합니다. 그 자매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나사로를 포함해서 이 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관계이고요, 이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예수님과 이 남매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죽음 앞에서 이들이 그토록 탄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별에 그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 큰 슬픔에 빠졌겠지만, 그 이전에 이 죽음을 좀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가정에, 이 남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모든 상황을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신들이 친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에게 보내신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당장 지금 빨리 오셔서 우리 이 나사로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의 요청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유효한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유효한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들을 베풀고 다녔습니까?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충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위기의 순간, 정말 모든 의원이란 의원,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지만 그 병을 낫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절망적인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정말로 확신에 찬 마음으로 주님께 이 상황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한 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만약 제가 이렇게 사역 중에, 설교 중에 저 뒤에 문을 열고 제 아내가 급하게 들어와서 여보, 우리 환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딱 이 시간입니다. 이제 설교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당장 그 위기, 제 아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가면 뾰족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빠 된 도리로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 지켜내고 그 상황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제발 이 사역 중에는, 교회 사역 가운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평소에 그런 기도를 한 번씩 하곤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급한 사역이 있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역 중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지금 어떤 사고가 나서 급하게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달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우 목사님에게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끼는 그 마음의 감정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로 배신감과 실망감, 서운함이 가득 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과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현실적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넘는 가까운 곳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가 있는 이 사이의 거리가 불과 오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가 어느 정도냐면 저기 지도를 보시면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강남대 쪽이나 기흥구청, 좀 더 가면 신갈 IC 정도 되겠죠.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다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능력이 충분하신 그 주님이 나의 요청과 나의 요구와 나의 위기, 나의 절망을 외면하셨다라는 생각에 오늘날 우리의 말로 따지면 저는 신앙을 버릴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사이에, 우리 관계에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요,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여러분,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겨우 오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실망감과 절망감과 슬픔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자매 중에 마르다는요, 주님을 영접하러 나아오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아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그래도 적어도 조금 이렇게 예를 갖추는, 마음의 실망감과 슬픔은 가득하지만 예를 갖추었지만,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얼마나 많은 서운함이, 그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그 여인을 감싸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예수님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제 성질이라면 그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까 봐. 그렇죠?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요. 그때 오셨더라면,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그때 주님이 와주셨더라면, 우리 집안에 내 사랑하는 나사로, 당신이 사랑했잖아요. 그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을 면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이라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지고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힘든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시간의 딜레마. 이 시간이라는 건, 이 고대 그리스의 시간의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어떤 그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특별한 지점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시간의 개념이고, 헬라어에서도 시간의 개념을 이 두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의 성경 안에서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의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건 안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떤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까? 시간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이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내게 베풀어 주실 때가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목사로 살지만 여러분 그런 때가 적을까요? 많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를 벼랑 끝에 몰아가십니다. 재밌으신가 봐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게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 저는 이렇게 그냥 푸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또예요? 또 저를 낭떠러지 직전으로 몰아가시네요. 주님 재밌으세요? 죽겠는데요,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카이로스의 때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딜레마를 통해서 신앙의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 정말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의 딜레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 신앙의 딜레마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존재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끊임없이 내 인생에 반복되고 역사되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삶이 존재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이러한 시간의 딜레마 속에서 이 믿음의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때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지점 가운데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슬픔 가운데 그 슬픔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빠진,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마음이 많이 상한 그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요? 진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을 것 같은데요.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늦지막하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믿으실 수 있다고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마르다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르다가 그 마음을 정말 꾹꾹 눌러 담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구나, 주님과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중 나오지 않는 마리아가 보통은 일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24절의 마르다의 고백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맞습니까? 여러분 틀립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오케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귀찮다. 네, 아이들한테 종종 쓰는 방법인데, 네,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할 것임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사실은 이 마르다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틀렸습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시제로 그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했습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님의 그 시점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르다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을 때 이 마르다는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날 일로 여기지 않고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이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예를 갖추며,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진짜 작은 그 믿음과 신앙의 그 한 부분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마르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그 고백은 열심을 내었지만 틀렸습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아까 믿으신다고 해놓고 아멘은 소리를 적으시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여러분 집안일 아니라고 또 이렇게 동참을 안 하시는, 남의 집안이라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방금 전에 직전에 1분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 인생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결국에 나중에 자신이 부활할 것임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또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의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합니다. 부활 소망, 나의 소망. 우리 앞으로 2주 뒤에 이런 고백을 하겠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기쁨 가득 그 모든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그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 부활을 노래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채워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왜 슬픔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우리의 고백이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부활로만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사니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나사로가 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살아날 기미가 없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앞에 우리는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날 이 순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현재를 살아갈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현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뭐처럼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 LED로 바꿔서 잘 보이실 텐데요. 뭡니까? 점입니다. 점. 이 점을 문장에서 쓸 때는 이 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침표라고 얘기하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 찍어놓은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그 오라버니의 삶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마침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마침표를 찍어놓은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마침표를 찍어놓은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할 것이 없다. 내가 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생업들이 그러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어떤 건강의 문제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자녀들의 삶과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라고 인간관계 문제가 없습니까? 저도 있는데요. 그런 관계 문제들 속에서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놓은 삶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침표를 찍어놓은 그 삶의 영역을 바라보며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삶의 탄식과 절망 가운데 그 삶의 자리를 지금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현재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앞으로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할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님이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현재에도 유효한 것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말이죠. 현재의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마침표를 찍었던 그 모든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지점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적합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적기에 주님이 찾아오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침표를 찍었던 주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침표를 주님이 찾아오시니 그 마침표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쉼표입니다. 문장에서 쉼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장이,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어 놓았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니 그 모든 종결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바꿔내십니까? 쉼표로 바꿔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찍어 놓았던 마침표의 자리, 주님이 찾아오시니 쉼표가 되어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44절을 개역 개정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침표가 되었던 나사로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쉼표로 바꿔주시니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력으로 움트고 있음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의미가 맞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침표가 찍혀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 죽은 인생을 살려내시니, 그 마침표를 쉼표가 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손댈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인생의 한계,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찍어놓은 그 삶의 자리를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침표가 되어 있는 그 삶의 지점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서 다시금 쉼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능력을, 그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먼 미래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본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내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마침표들을 우리가 찍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어놓은 지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식하고 절망하며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놓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큰 소리에 주님의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향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의 마침표들을 쉼표로 돌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회복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새로운 삶의 회복을 얻어 내 모든 인생이 쉼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나의 삶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주님이 붙드는 그 인생,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